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249쪽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49쪽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생활 속에 거하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강태희 집사님, 김형기 집사님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부터 우리 이제 지휘를 하셨는데, 제가 뒷모습 보니까는 앞모습은 안 보이지만은 이 손이 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손놀림, 지휘하는 손놀림이 아주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우리 강태희 집사님 또 지휘 아래에서 더 은혜로운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좋으시죠? 네. 좋으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아닌 분도 계신 것 같고,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교회 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옆에 앉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안 그래도 세상 나가서도 만날 왕따 같은 삶을 사는데 교회 와도 내 옆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으면 정말 소외감 많이 느낀답니다. 여러분들이 늘 우리 권사님들 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혼자 앉아 계신 분들 꼭 보시고 옆에 가서 앉아서 같이 예배드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후에 생각해 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참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겨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어요. 벽돌 굽고 농사 짓는 일만 했던 그들이 전쟁만 하면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막 그 강력한 군대들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승리의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시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들이 여러분 노예 생활만 하던 그들이 전쟁만 하면은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단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싸운 것 같았지만 사실은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 무기도 없고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니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 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고3 아이들 지금 공부하는 거 보니까는 완전히 입시 전쟁터예요. 전쟁터. 또 우리 청년들 취업 전쟁터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전쟁이에요. 전쟁. 요즘 삼봉 가보니까요,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뭐가 있어요?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치열한 경쟁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 전쟁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문제, 이 고난,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근거로 했을 때 미디안의 군대는 한 10만 명쯤 됩니다. 근데 그 10만 명이란 것이 그냥 무슨 오합지졸 예비군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미디안들은 전투하는 민족이에요. 맨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미디안 주변에 많은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싸우다 보니까는 그들은 전투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 칼 같은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이 있고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전투에 능한 미디안 군대가 10만 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입니다. 그들 손에는 새로 된 무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전투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도 12,0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10만 명의 철제 무기로 무장한 미디안을 무찌르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10만 명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7절, 오늘 본문 앞에는 7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래서 1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런 12,000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철제 무기와 훈련된 10만 명의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 일인데도 그들은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앞서 싸워주셔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들이 미디안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전쟁하고 나서 이제 그들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미디안을 무찌르고 10만 명 되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이 32,000명이다. 즉 미성년자, 아직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들이 32,000명. 그러니 미디안의 그 인구수가 어마한 거예요. 10만 명에다가 또 거기다가 또 아내들이 있고, 이렇게 따지면 엄청난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짐승들, 또 보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전리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2절 보면은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이고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고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앞에 보시면은 민수기 31장 22절 보시면은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보물들, 수많은 짐승들, 그리고 의류, 무슨 장식품,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지고 그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 지금 전리품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이것을 나누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은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보세요.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전리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전리품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을 때에 전쟁에 나가 싸웠던 군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는 진짜 목숨 걸고 나가 싸워가지고 그렇게 전리품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도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절반을 뚝 떼어서 나눠주라 하니 좀 기분이 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막 주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 막 봉사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와가지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교회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주일 예배 왔는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아멘, 아멘, 은혜 받고 있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 기분 좋은지 모르죠, 여러분들은요. 그 뭐가 뭔지 모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야, 나는 뭐야, 나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올 때마다 은혜 받고 구역 예배 들어보면은 이번에도 무슨 뭐 집에 우리 애들이 잘 되고 뭐 남편이 승진하고 뭐 아파트 새로 사고, 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저렇게 복을 많이 받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죽도록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해도 아무것도 못 받는 것 같을 때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그 지금 전쟁 나간 군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절반을 뚝 떼가지고 나눠주라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전리품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미디안과 전쟁에서 진짜 싸웠던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만약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었으면은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전쟁은 누가 싸웠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 싸우니 진짜 싸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 그 전리품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거든요. 하나님인 거.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람의 현장을 너무나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 교회 와서 좀 봉사 좀 하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치열하게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놓치게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 얻은 것도 이거 내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리품, 산더미 같은 전리품 사실은 내가 전쟁해가지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전쟁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 다 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또 그 많은 것을 얻으셨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반을 뚝 떼어서 전쟁하지 않는 백성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자에게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나 다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더 수고한 자도 있고 더 많이 가진 자도 있고 더 헌신한 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더 수고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주시는 것이 함께 흘러가는 곳, 나누어지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두 개죠. 가정이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그거 누가 씁니까? 누가 써요? 애들이 다 쓰죠. 애들이 다 쓰죠. 애들이 다 써요. 가족이 다 쓰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맞벌이하는 가정도 많기 때문에 아내들 속으로 나도 일하는데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고 벌어온 돈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 그게 가정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는 남다르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주신 은혜는 우리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는 모두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죠. 한번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거기에 집 있는 사람, 밭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이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당연히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집도 팔고 논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했지만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생색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나눔이 풍성했습니다. 그러자 그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성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 정말 나눔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도 함께 나누고 사랑도 함께 나누고 축복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늘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교회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구제하고 한 일을 하라고 교회에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는 교회 밖으로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는 구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도 생색내지 않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이웃이 구제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바로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말 구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는 어려운 교회들에게도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나누고 그런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7개의 미자립 교회 그리고 5분의 선교사님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120만 원 나가죠. 그리고 중국 개혁 신학교에 또 10만 원 보냅니다. 그리고 군보시 지체장애인 협회에도 매월 5만 원씩 후원하고 있어요. 135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적은 돈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왜 자꾸 그렇게 다른 데 자꾸 이렇게 후원하고 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더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나누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시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라,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는데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정말 믿고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어려운, 정말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교회임을 알고 나누는데 더 정말 우리가 힘쓰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교 오기 전에 섬겼던 안양 일심교회 멀로 목사이신 우리 김상수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오후에도 늘 참석하시죠. 목사님이 저에게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최 목사님, 내가 무슨 신학교도 제대로 나왔습니까? 내가 무슨 설교도 무슨 잘합니까?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처음 그 안양일심교회 부임할 때 40명 정도 되었대요. 근데 은퇴할 무렵에 한 1,500명 되는 그런 큰 중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한 해 예산이 한 26, 7억쯤 됐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처럼 별로 신학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고 설교도 보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래요. 목사님이 40명 되는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은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거였어요. 그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그 교단에서 선교사님들 제일 많이 후원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 가지고 힘써서 선교사님들 후원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고신에 있는 1600개 교회 중에서 안양일심교회가 성도비 제일 많이 드리는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자꾸 선교사를 나눠줬더니만은 교회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 보내줘가지고 점점 예산이 늘어나가지고 40명 시작했는데 1600명 되는 거예요. 1억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26억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나눈다고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는 것이 바로 나눔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신앙교회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더 풍성히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누구와 나누라고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말씀 보시면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3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 참수했던 군인들이든 전쟁에 나가지 않던 백성들이든 그 받은 전리품 중에서 500분의 1,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게 나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나누는 것.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500분의 1 전쟁에 나갔던 그 군인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 500분의 1을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내가 받은 것 중에서 500분의 1로 딱 나누려다면은 이렇게 좀 딱 나눈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 500분의 1을 구별해서 또 5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뭘 깨닫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전리품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누가 준 것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500분의 1로 구별해서 50분의 1로 구별해서 그것을 함께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워 이기게 주셨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은 제사가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절기나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자꾸만 요구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월급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봉투에 월급 받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저희 형님이 큰 형님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 1900 그때가 88년도쯤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봉투에 이제 돈을 탁 넣어가지고 월급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놀러를 갔는데 형님이 월급 받아가지고 야 이거 내가 받은 월급이야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또 두툼하게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옛날에 드라마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가져와서 아내에게 여보 여기 월급 있어 주면은 아내들이 그 참 월급 봉투를 딱 받아들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에게 여보 수고 많았어 고생했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느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월급 어디서 들어옵니까? 월급이 통장 들어오니까 그게 무슨 뭐 카드 쓰니까는 아내들이 카드 긁는 건 좋아하는데 그 돈 번 남편의 수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 뭐 맞벌이 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기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다시 태어나면 분당 아줌마로 태어났으면 좋겠대요. 그 왜 그러냐니까는 분당에 가면은 남편들은 쭉 짜서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점심 아까워 가지고도 뭐 국밥 6천, 7천짜리 찾아가면서 싼 거 먹는데 아줌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커피숍에 가가지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마시죠. 또 2, 3만 원짜리 무슨 뭐 저기 무슨 뭐 식당 가지고 막 밥을 먹지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는 나는 분당 아줌마 태어났으면 좋겠다. 남편 월급 가지고 끊는 건 줄 알았는데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고마운 줄 모르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에게 500분의 1, 50분의 1 이건 나누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전리품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부모님 고마운 줄 언제 알았냐면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사례 50만 원 받았거든요. 그 50만 원 받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에 선물해 준다고 50만 원 가지고 내 생활비도 부족한데 싶어서 그거 좀 아껴가지고 부모님 생신 때 뭘 해드리는데요. 해드리면서 뭘 깨닫냐면은 우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 키우느라고 정말 힘드셨겠구나. 그 깨달아지더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받는 그들에게 예물 드리라 한 이유는 제사를 지내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 드리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운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중에는 헌금을 드리는 분 계실 겁니다. 헌금 자체가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헌금 드리면서 내가 이 작은 예물 드리기까지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예물 드리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500분의 1, 50분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리고 나서 그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 50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우리 50절 말씀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 나갔던 사람들이 전리품 중에서 50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드리면서 뭘 깨달았다고요? 와,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12,000명이 10만 명을 이겼습니다. 치열한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 치르면서 12,0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놀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드린 500분의 1, 50분의 1 예물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 드린 것이라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오늘 보면 5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에서요. 자원에서 함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오늘 보면 5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지난 후에 생각해 보니입니다. 그들이 전쟁이 다 끝나고 전쟁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야, 이 전쟁 이긴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깨닫고 나자 그들이 뭘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예물 드릴 때마다 깨닫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질을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마음에 감사 나오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없고 감사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그것은 구제입니다. 구제. 길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들이 돈 적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구제해요. 그냥 선심 쓰듯이 지갑 열고 그러면 그 돈은 헌금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는 헌금이 뭐냐면은 깨닫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물에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축복이 뒤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 드리고 축복받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하면서 헌금 통해서 한 축복받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물질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물질의 보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다니엘 기도회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 중에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한 분이 계실 겁니다.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에 14,000여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답니다. 저녁 8시부터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80년대였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개척교회 때 개척교회 상가 30평을 대출받아가지고 임대해가지고 15평은 사택으로 쓰고 딱 잘라가지고 15평은 예배당으로 썼는데 198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상가교회 그것도 너무 작은 상가교회 성도들이 안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사모님과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새벽기도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주변에 막 큰 대형 교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안 오더란 겁니다. 그 어려운 중에 사모님이 그 당시에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뭐 80년대 봉급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교사 월급이죠. 그래서 늘 사모님이 그 가져오면은 교회 꾸리고 임대료 내는데 다 써버리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아이 부모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모님이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여러분 애 부녀값도 없는 형편에 퇴직금 받았으니까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나 같은 사람 불러서 목사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사모님이 말씀드리고 여보 이거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해가지고 그 퇴직금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드렸어요. 애 부녀값도 없는데. 자 그러면서 얼마 후에 이분이 하여튼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어떤 미국 여자가 계속 와서 영어로 막 말을 걸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영어를 잘할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나는 막 영어를 못하는데 자꾸 미국 사람이 말을 거니까는 부담스러워 자꾸 피했대요. 이쪽으로 피하면 또 저쪽으로 가서 말을 걸고 저쪽으로 피하면 또 저쪽으로 말을 걸고 계속 말을 걸더라는 겁니다. 나 영어 못해요. 영어 못해요. 했는데도 이 여자가 계속 막 스토킹 하듯이 막 스토커처럼 짜돌아온 겁니다. 나중에 안 돼가지고 통역하는 분을 붙여가지고 그분은 통역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랍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너의 헌금을 받았다. 그 말을 하더라고. 그거 가버렸더라는 겁니다. 그 미국 여자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국 그 여자 성도님을 시켜가지고 전했던 거예요. 내가 너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그 헌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런저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한 해에 오시면 100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15평 교회에 여러분 100명 앉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앉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오는데 계속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없어요. 똑같은 설교하고 똑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형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분이 그 김은호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는 반드시 그것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뭘 생각하는 겁니까? 지난 한 해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내 삶에 있었던 일들,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영어 단어 생크, 감사라는 생크라는 영어 단어는 어원학적으로 생각하다는 싱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다음 주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제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하는 말이 이제 최근에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아가씨 때 저를 만나기 전 아가씨 쪽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탄에 관한 설교를 했대요. 그때 담임 목사님 누구이시냐면은 저희 장인 어른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의 친정 아버지. 그 목사님이 이제 성탄을 앞두고 설교를 하시는데 성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앉아가지고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대요. 뭐냐면은 야, 나는 너 정말 너무한다. 너는 네 생일에도 수십만짜리 옷을 사 입고 너 부모 생일 때도 아버지 생일이라고 엄마 생일이라고 그 수십만짜리 선물을 하면서 내 생일에는 너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때 그 집사람이 뭐냐면은 성탄절 감성하면 10,000원, 20,000원 했대요. 네 생일에는 얼마짜리 선물 냈어요? 30만, 40만짜리 그렇게 옷을 사 입고 화장품 사고 하고 아버지 생일이라고 하고 좋은 거 사드리고 엄마 생일은 좋은 거 사드리는데 정작 예수님 생일날에는 뭐 하는 거 있어요? 10,000원짜리 이렇게 봉투 넣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걸 지적해 주시더란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절기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생일 선물에 준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일 선물. 그래서 집 사람이 그때부터 절기 헌금은 한 11조에 준해서 하게 되었다고 저희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정말 우리 한번 이번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얻은 것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과연 누구 때문에 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만한 거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여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